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부터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으로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11절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진 현상은 계속하여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기근 역시 우리 인류가 당면한 현실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는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아서 인구의 절반이 기아에 시달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메뚜기 떼가 지금은 인도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계시록 9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리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메뚜기가 몇백 마리 정도가 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것이 수천, 수만 마리가 될 때에는 메뚜기라고 부르지 않고 황충이라고 부릅니다. 메뚜기 떼, 즉 황충의 피해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황충이 인류에게 식량 위기를 가속화시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결정적인 징조는 바로 전염병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여 기승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중국에서는 돼지 독감이 발생했고 이것이 돼지로부터 이미 사람에게 전염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의 때에 대한 징조들일까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앞으로 아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될까요? 바라보기만 해도 따뜻한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인생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사랑은 이전보다 더 간절하고 더 뜨겁고 그리고 더 진지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에 거짓이 있어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거짓 없는 사랑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자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 페리오마이는 무슨 뜻일까요? 과장하여 자기를 드러낸다는 뜻이고요. 잘난 척하며 자신의 장점을 늘어놓는다는 뜻, 혹은 자기가 잘한 일을 늘어놓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그 행위를 한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했습니까? 어떤 이유도 어떤 까닭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거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산소는 어떻습니까? 아무 조건도 없이, 그리고 노력도 없이, 값도 치르지 않고 산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착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 산소를 주시고 그래서 호흡하며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 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도 죽게 된다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게 되는데,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서의 상급은 우리의 행위로 결정되겠지만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의 행위로서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고 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는 더군다나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믿을 때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나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만 자랑한다는 뜻이고,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버렸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하여는 조금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뜻이겠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고,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질진데 어떻게 나를 자랑할 것이 있겠으며, 무엇보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믿을진데, 내가 이미 죽은 사람일진데 죽은 사람이 자기를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따라서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지불식간이라도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주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야말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야말로 지옥과 가장 가까운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부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을진데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랑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이웃을 섬기는 일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9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왜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때 용맹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게브라입니다. 이 말은 힘, 능력, 권력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생겼다고 하는 그 힘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테크닉, 기술로 말미암아 생겨난 어떤 힘이 있습니까? 자기 자식이 힘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힘입니까? 그 모든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네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힘 자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힘의 원천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다윗은 저 유명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만을 자기 자신의 유일한 힘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떠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되는 힘이 아니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스스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던가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유일한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힘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자랑거리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 말을 자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과연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란 성령으로 기름 부어졌다는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네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네가 왕노릇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뜻이겠습니다. 그랬으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주님만을 자랑해야 될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마치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냈었을까요? 사실은 사울은 벌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에 있는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은 따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이 소와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요. 어떻게 보면 퍽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심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종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의 마음이 없으니 불순종하게 되고요. 종의 마음이 없으니 자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아주 멋진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해서 자기를 자랑하게 될까요? 종이 무엇인가를 소유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하며 자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종은 오직 그 주인만을 자랑하고 싶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 것이다. 자, 명령받은 것을 다 했습니다. 온전히 순종했다는 그 말이죠. 그렇게 순종하는 종은, 즉 주님을 사랑하는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거기에 무슨 자기 자랑이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도식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것이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입니다. 왜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의 잘난 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자기의 학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할까? 입으로는 주의 종이라고, 그래서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주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할 리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고, 걸을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밥 먹는 거 자랑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밥 먹는 것이 주의 은혜인 것처럼
기도하는 것도 주의 은혜라고 한다면 기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을 리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주의 은혜인 줄 알아서 그저 주님을 자랑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 많이 하는 것, 그것을 자기 자랑거리로 삼고 금식하는 것, 성경 많이 읽는 것, 봉사 많이 하는 이것을 자기의 의로 자기 자랑거리로 삼고 싶다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그 어느 순간 사울처럼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주의 종일 것 같으면 여러분이 무엇을 다 해놓고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기도도 성경 읽기도 봉사도 금식도 그 어떤 것도 종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종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느 한순간도 나를 자랑할 것이 없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한 농부가 밭 일을 하다가 가까운 곳에서 비명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달려가 보니까 거기 어린아이가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앞뒤 가릴 것 없이 늪 속에 들어가서 그 어린아이를 구해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일까요? 저 유명한 윈스턴 처칠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금쪽 같은 이 아이, 자기 아들 처칠을 구해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이튿날 이 처칠의 부모는 농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들의 목숨을 구해 주었으니 후한 살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그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살해금은 절대 받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더 큰 감동을 받은 이 처칠의 아버지가 그 농부의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안을 하나 합시다. 댁의 아드님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부는 그 제안만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의 아들은 세월이 흐른 후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페니실린을 발명한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폐렴으로 죽어가게 될 때 이 페니실린 주사를 맞고 그가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플레밍의 아버지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기에 종의 마음이 있습니다. 과연 종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아들을 통해서 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부디 주님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높이게 되고 주님을 자랑하게 되면 주님이 의외의 시간에 의외의 장소에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찬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할례의 의미는 마음으로부터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30장 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겉사람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는 반드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명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이 생명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은 필연 주님만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오직 내 힘으로 봉사하지 않아요.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자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나의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내 육체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에게 마음의 할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랑하시고 여러분 자랑하는 마음을 이 순간부터 철저하게 내려놓으시고 주님만을 높이시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여 주님, 무엇보다도 내가 오늘 죽어 천국 갈 수 있음도 내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요 오직 십자가에서 나타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철저한 은혜로만 구원받았음을 알고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다만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사역하며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거짓 없는 사랑에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줄로 알아서 평생에 어느 순간에든지 기도를 많이 할 때에도 성경을 많이 읽었을 때도 봉사를 많이 했을 때에도 무엇인가 의로운 일을 했다 생각될 때에도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다가 오늘이라도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거짓 없는 사랑의 주인공으로 서기를 결단하는 여기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생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